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왜 성경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제비로 뽑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 읽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여 줍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편리한 만큼 위험도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게 만듭니다. 특히 정치 토론방에서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증오와 편견의 바다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현상을 집단 극화, 영어로 그룹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들은 개인일 때보다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욱 과격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적개심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혐오 범죄가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집단 극화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맞게 정보가 걸러지는 필터 버블 현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검색한 것을 중심으로 계속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넷플릭스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또 에코 체인버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과 유사한 정보만을 접해 신념이 강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정치에서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함께 나눔으로 생각이 더욱 과격하게 되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 사이버 테러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필터 버블과 에코 체인버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건강한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조정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조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터넷에만 의존하지 말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길들어진 사람은 문해력, 즉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문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이 떨어져 쉽게 과격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문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과격해지고 거짓 선동에 휩쓸리기 쉬워집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4절에서 49절까지 읽었지만 45절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읽지 않은 24장 31절과 3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성경을 풀어주시다입니다. 풀어주시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디아노이고입니다. 이 단어는 해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열다, 영어로 오픈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오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밝아졌다는 것은 헬라어로 32절에 풀어주시고와 같은 디아노이고입니다. 32절에 풀어주시다와 31절에 밝아지다가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해서 마음을 열다. 역시 헬라어로 디아노이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단어들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눈이 밝아져야 우리는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생활에서 기준과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과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해력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의 영적인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읽으면서 기도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 모든 생활을 주관하는 이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욱더 읽어야 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성경의 지혜와 보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